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군데의 식당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두 군데 식당에서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실 것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식당을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차려놨는지 그냥 음식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바로 그러한 식당입니다. 또 유튜버가 얼마나 이 식당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식당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유튜버가 소개하는 바로 그러한 식당입니다. 아주 고급진 그런 식재료, 깨끗한 위생시설, 그리고 친절함, 그리고 분위기까지 정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바로 그런 식당. 이 식당이 첫 번째 식당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식당은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요. 손님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근데 그 손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또 주로 먹는 그런 식당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 유튜버가 소개하는 식당 정말 화려한 식당이죠. 이제 두 번째 식당은 동네 사람들만 있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그냥 식당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죠? 저도 사실은 내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뒷광고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뒷광고.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일부입니다. 유명한 유튜버 중에서 일부가 어떤 특정 업체에게 돈을 받거나 또 물품을 받아서 광고를 하는 그게 바로 뒷광고입니다. 근데 이 뒷광고가 뭐가 문제냐면 그냥 물품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광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거는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절대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후원을 다 받으면서 그 업체, 특정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뒷광고입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적은 일부의 유튜버들이 예전에 그랬다. 요즘 많이 근절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려하게 소문이 난 그런 식당보다는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식당, 오히려 그런 식당이 맛도 있고 저렴하기도 하고 양도 푸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뒷광고보다는 오늘 주보에 보신 것처럼 좋은 소문, 이 좋은 소문이 난 곳, 이곳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런 좋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좋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을 제외한 자연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세계에서는 벌써 좋은 소문이 다 나 있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늘,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물들이, 이러한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그 다시 하반절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법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말은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은 낮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낮. 그러니까 어제의 그 낮이 오늘의 낮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셔. 이런 말들을 어제의 낮이 오늘의 낮에게 계속 해왔고 또 결국 이런 좋은 소문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소문이죠. 이 얘기는 곧 시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좋은 소문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조금 전에 1절, 2절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렇게 피조 세계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3절, 4절은 수평적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곧 세상 끝까지 좋은 소문이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시간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좋은 소문이라면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좋은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부 알고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끝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문이 나 있구나.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좋은 소문은 지금 무성한 겁니다.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다 알고 있나? 나는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식당은 그 동네 사람만 잘 알아요. 그렇죠? 맛있는 식당은 그 동네 사람만 잘 압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잘 전수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절 하반절, 그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넓은 하늘, 지금 넓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넓은 하늘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해가 머물 수 있는 이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 넓은 곳에 해가 머물 수 있는 그 장막 하나를 딱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혼방입니다. 신혼방을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어때요? 해가 떠오를 때 볼이 빨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이 대단하지요.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를 신랑에 비유해서 일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에서부터 저 그 끝까지 그 열기로 어떻게 달려가냐면 기쁘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하늘에 해가 머물 수 있는 그 신혼방을 만들어 주셨고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해는 그 열기로 자신의 그 열기로 길을 열심히 달려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그 열기를 또는 살균력을 또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각자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도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특징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다른 겁니다. 개성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좋은 소문이 났고 그 좋은 소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개성을 갖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새,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은 소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시려고까지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후 갈릴리 호수에 지금 이르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바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그동안 잘 못했었는데 말을 하면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식당들은 뒷광고도 하는데 예수님 이 정도쯤 되면 뒷광고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가서 너희가 좋은 소문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히려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뒷광고를 내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광고도 안 하시지만 오히려 그분의 그 능력을 숨기시면서 우리에게 찾아
오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타이틀은 손님과 단골의 차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건 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1절, 좀 아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일반 계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인데, 지금 7절에서 11절, 즉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 하나님의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했던 분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도 지금 이 장사하시는 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 이제 이게 설교 내용이 우리 장사 쪽에 지금 이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장사하기 쉽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가 이래서 지금 먹는 그런 요식업계가 굉장히 힘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4명 이상 모이는 것을 6명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시간은 종전과 똑같이 9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원보다는 오히려 영업 시간을 더 늘려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만큼 사실은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빚을 내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장사한다고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장사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불필요한 돈들, 나가는 것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도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매출이 늘어나야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팔아야죠. 그게 관건입니다.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이라 그래요, 목사님? 손님이 많이 와야죠. 그게 많이 파는 거죠. 정말 뒷광고라도 해서 말이죠. 물론 그건 안 되겠지만 손님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게 매출이 늘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한 번 오고마는 손님이 많이 느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런 손님 말고 어떤 손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나요? 우리가 장사하면 단골이 필요하죠. 단골이 필요합니다.
단골은 이 시대에 단골만 많이 확보되면 그래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골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단골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단골은 저도 사실은 이제 어느 이렇게 식당에 단골집으로 가면 하루는 이걸 먹고 하루는 저걸 먹습니다. 그 집에서 만드는 그런 모든 재료들을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다 먹어봅니다. 그게 단골이에요. 이걸 제가 좀 전문 용어로 써볼까요? 충성 고객. 그렇죠, 충성 고객. 자, 이런 충성 고객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무리 시기가 어려워도 든든한 거예요. 충성 고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충성 고객들은 이걸 먹어보고 이건 이래서 좋네, 저건 저래서 좋네, 또 이건 왜 이러네, 말이 많죠. 충성 고객은. 그러나 충성 고객은 다 먹어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단골 고객이세요.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해서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미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접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골 고객처럼 다 접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각각의 상태를 전부 다. 이 정도면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성 고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 고객이세요. 자, 그럼 이 단골 손님이 모든 메뉴를 먹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렇게만 해주는 사람을 단골 손님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주면 미안하지만 단골 손님은 아닙니다. 좋다만 해주면 그건 단골 손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중에 떠날 사람입니다. 진짜 단골 손님은 어떻게 해주는 사람일까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식당 주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음식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단골은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국물 맛이 아니네? 이 시간이 없어서 좀 덜 끓였더니 단골이 금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뺐더니 금방 아는 거예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식당 하시는 우리 그 언덕의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 시기를 더 풍성한 재료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단골은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단골 고객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그런 사람 나중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골은 쓴소리까지. 이거는 왜 이래요? 저거는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을 넣어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것 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단골 고객이시니까 모든 메뉴를 섭렵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것들을 다 섭렵하시는 거죠. 네, 인간관계, 취미생활, 잠자리, 경제적인 활동, 물질관, 사람 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처음엔 불편합니다. 내가 꼭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걸 꾸짖으실 때는. 그러나 이러한 책망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단골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만 의미 없이 하거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웃고 마는 그런 사람은 단골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12절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것은 지금 분명히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 또 알면서 이렇게 지은 죄, 이런 것에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이번에 그 광주 쪽에 그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 일을 당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가 그래서 뭐 다시 완전히 헐고 다시 지을지 뭐 그거는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회사가 짓고 있는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벌써 생겼다는 것이죠. 대표가 물러나는 걸로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로 지금 손님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단골, 충성 고객 그래도 죄를 지은 그런 기업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낙인이 찍히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로 장사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유 제품 회사 알고 있죠? 그 회사 그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여지까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그 제품 심지어 저도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에서 그 회사 제품은 할인하지도 않았었는데 엄청나게 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집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기업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손님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남아있을 단골 없습니다. 충성 고객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고객들이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날카롭게 반영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업의 성패가 거기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골 손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그를 지금 고쳐 주신 거예요. 이제 시인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분에게는 나의 모든 죄,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도 나를 떠나실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분이지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다면 다 떠나가 버리는데 고객들은 충성 고객은 다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혹시 이러다 갑자기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또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근심하면서 염려합니다.
그게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 시간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식당 사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새까맣게 탄 얼굴로 손님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넋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손님이 들어올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충성 고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빡빡한 그 문을 힘차게 여시고 내가 경영하는 곳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단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충성 고객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경영하러 오신 경영자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 조율사 아시죠? 피아노 조율사는 어떤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 음만 딱 고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조율사는요, 그 한 음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음들을 다 들어보고 다 만지고 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음들을 다 조율해 놓고 가는 게 조율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우리가 특정한 한 부분만 고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조율하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모든 부분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제 어느 여성분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동창들을 만나러 가는데 잘된 친구들을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배 아프더라도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또 주님, 오늘은 몸이 피곤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도록 그 입을 꽉 묶어주세요. 그래도 너무 세게는 묶지 말아주세요. 아멘이죠? 이런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시는 우리의 경영자이십니다. 이제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말, 또 좋은 마음만 올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 불편한 마음조차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덕 위에서 여러분의 말과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조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입소문이 난 그런 식당 하나 좀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또 형평상 좀 그러니까 다른 곳 아귀찜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데 아귀찜이 있는데요. 양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가격은 19,900원.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 그거 정말 좋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이미 좋은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골이 아니라 경영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아뢰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